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23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가 지금 이 책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에 나온 책이고 요즘은 디자인이랑 두께가 좀 바뀐 그런 책입니다. 총 5개의 파트로 되어져 있는데요. 지난 3일 동안 첫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면 새벽 기도가 끝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 책의 주제가 너무 방대해요.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내일은 이 흐름에 맞게 아예 그냥 새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평생 유익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권면드리고요. 오늘은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기억할 것은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움에 있어서 특별한 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제시하는 2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어떠한 질적 특성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얼마나 꾸준히 지속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정원 가꾸기를 좀 배워보겠는데요. 성경에서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가장 잘 가꾼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한 명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지내오면서요. 늘 사나운 짐승, 양을 해치려고 달려오는 그 많은 짐승들과 싸우는 시간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또 이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요, 어떠한 강적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의연하게,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몸으로 배우면서 자라났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로 이 블레셋의 싸움꾼인 골리앗 앞에 나설 때도요,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는데 블레셋의 싸움꾼이 감히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앞에 가서 내가 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그 다윗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울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젊은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니까는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가 선포한 대로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그가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그대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실로 하나님의 전쟁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자라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그 대답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평온기에 접어들었을 때 지은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마도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을 때 시의 내용에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그 인생 말기에 평온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주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요, 잠깐 나라 일을 했지만 그 인생 대부분이 줄곧 이렇게 쫓겨다니는, 적지 않은 시간을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윗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변덕스럽고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로부터 도망 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함으로 겨우 살아나는 그와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정예 부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포위하고 다윗 스스로도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늘 쫓기고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와 같은 삶을 방영해 주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시편 23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토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2명도 아니에요, 3명도 아닙니다. 딱 1명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수도 없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요, 수도 없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2명도 아니라니까는요, 단 1명만 이 스토킹을 해도요, 사람의 정신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스트레스,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하루에 문자만 수십 통만,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보고 싶어, 나 미워하지 마, 나 좀 만나줘, 이렇게 수십 통만 문자를 보내도요, 사람이 미쳐버린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가 다윗을 시간만 나면 이 사울 근처에 왔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출동을 시켜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그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3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통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럼 많은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시스템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그의 생존 가능성은 제로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늘 들었고 실제로도 다윗이 보는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들이 쫓아오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의 내면의 반응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포위하고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신감일까? 이런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의 마음을 잘 가꾼 결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 세계 질서를 세우는 방법,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 그 첫 번째가 시편 23편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선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첫 번째 방법,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새롭거나 대단하지도 않지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인데, 제가 시편 23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비결이, 그 지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목동의 시절부터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있던 곳에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시편 23편 1절에는 더 중요한 개념은요,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자신 있게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친밀함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므로 다윗은 모든 생애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셔서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실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시가요,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막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건가?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다 보니까 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은 하루 이틀 만에 생겨난 것은 아닐 거예요. 목동의 신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온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차곡차곡 질서정연하게 쌓여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친밀한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외부 세계의 어떠한 환경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 그냥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그냥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많은 사람이 너는 이제 죽었어, 살 소망이 없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원수의 목전에 있어서도요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다윗이 비탄 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많이 했지만 그의 전체적인 삶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마음의 정원을 너무 잘 가꾼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그 어떠한 외부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위협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축을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위축됐지만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을 그 앞에 의연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목 디스크 때문에 일주일 이상을 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세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저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지금 제가 목을 앞으로 좀 많이 빼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저를 보더니 아빠, 설교할 때 목이 너무 앞으로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게 습관화돼서 그래요. 목 디스크를 어떻게 고쳤냐면, 병원에서 주사도 맞았지만은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른 자세, 목을 뒤로 제치는 이렇게 운동을 좀 하라고. 그때 이후로 자세를 바르게 하니까는요, 목이 안 아파요. 그럼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세 때문에 목이 아프기도 하고 자세 때문에 안 아프고 건강하기도 해요. 삶은 똑같아요. 자세 하나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가 큐티하는 생활 계속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것을 질적인 특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다윗은 친밀한 하나님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할 때 건성건성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언제 좀 끝나지, 이런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질적 특성을 갖는, 그야말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 이제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들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부족하지만은요,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만 대부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하루에 마음이 수십 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이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해요.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지, 모세의 능력과 상관없이 보내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베푸신 분이지, 그러므로 나는 연약해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일까? 그러므로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른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자꾸 제 마음속에 되새겨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로소 제가 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돼요. 이 시간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요,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 옆에 앉아서 어깨 동무를 이렇게 탁 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안정적이에요. 예, 하나님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새벽에 앉아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우선순위들을 머릿속에 쭉 그려요. 때로는 생명의 삶 제리에 기록을 하고,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이거고 내가 오늘은 일을 해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회를 하기 전에는요, 나의 연약함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렇게 위로 싹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의 연약함이 밑으로 싹 가라앉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부족함이 너무 크게 보였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게 보이심과 동시에 나의 연약함이 작게 보여요. 이거는 너무 작은 문제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려운 환경들이 되게 크게 보였거든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위로 쑥 올라오면서 이게 쑥 밑으로 내려가면서 작아져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명료해져요. 판단이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시간을 새벽마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주함이 좀 가라앉아요. 마음의 두려움도 가라앉고요, 쓸데없는 염려들도 작아져요. 아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세상이 작아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런 시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방법은요,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 질적 특성을 좀 몰입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커지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작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내면 세계는 질서정연하고요, 마음의 정원이 잘 가꿔지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게 돼요. 어떤 큰일을 만나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광풍을 만나면 좀 요즘 아이들 말로 쫄 것 같아요.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꾸준히 반복해서 훈련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요. 자, 두 번째, 푸른 풀밭에서 풍성한 꿀을 먹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쉼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앞에 있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울 수 없잖아요. 우리 내면의 질서를 잘 세우려면 우리가 일단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하면 옛날에 먹다만 지저분한 상한 곰팡이 핀 음식 말고요, 푸른 풀밭에서 신선한 음식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되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신선한 꿀을 공급받아야지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내면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목듯이 그 이야기하면 똑같습니다. 자세가 잘못돼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자세를 바로 잡아서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큐티하잖아요. 대충 해서 신선한 꿀을 못 먹기도 하고, 깊이 있게 해서 매일 신선한 꿀을 공급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우려고 하면은요, 절대 신선한 꿀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그시 무릎 꿇고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신선한 꿀이 오늘 공급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들어갔다 나오면서 매일같이 이 생명의 꿀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큐티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큐티를 통하여 친밀한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큐티를 통해서 신선한 말씀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꿀을 먹는 것이,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어렵지도 않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잖아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시간을 갖는 것, 푸른 풀밭에서 풍성한 꿀을 먹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질적인 특성을 높이고요, 시간의 밀도를 높여서 몰입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내면의 질서는 질서정연하게 잘 잡혀가게 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잡히지 않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절대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좀 질적 특성을 가지고 반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루 이틀 다이처럼 그 시간이 꾸준해지면은요, 그렇게 되지 말라 그래도 어느 순간 세상보다 내가 만난 친밀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위기 상황을 만나도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고 푸른 풀밭에서 풍성한 꿀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